우리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3장 우리 7절부터 조금 긴데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 힘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 인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담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마음에 찔림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까지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깨달음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동안에 참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으셨어요.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막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신 것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셨어요? 예.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일단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죠.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시고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부족해서 연약해 못 살아요. 저 자신도 매일 넘어지고 매일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냥 울고 그래요. 고백하면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참 13절을 보실까요?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에 있는 분이 누굴까 이게 말이야. 영문 밖에. 이렇게만 딱 보면 모르겠죠? 영문이 도대체 뭔가? 영문 밖이 뭔가? 우리 12절을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한 그 여정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건 아시겠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죽음은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의 언덕, 해골이라고 일컬어지는 골고다의 언덕에서 그 치욕스러운 나무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영문 밖에 주님은 계시는 겁니다. 성 밖에. 그래서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까 7절부터 읽었죠. 7절부터 읽었는데 보면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이제 그 레위기 4장에서 보면 레위기는 전부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는 제사장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결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물을 올려드려야 돼.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그 제물을 피만 사용하는 거예요. 제물을 죽인 다음에 그 송아지나 양의 죽은 그 동물에서 피만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 송아지 자체, 양 자체는 그냥 저 성문 밖으로는 이제 그 백성들이 있는 진영 밖으로 강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강야에서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거야. 거기에 쓰레기를 태워버리는 그 소각장 같은 곳이 있어요. 진영 밖에. 그게 성문 밖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이 방향으로도 서쪽이기 때문에 간혹 보면 이제 교회도 서문교회가 있어요. 저도 서문교회라는 곳은 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영문 밖이나 이제 서쪽으로 방향이 돼 있어서 서문 이렇게 이제 표시하기도 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자기네 그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피만 제외한 몽땅 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곳을 레위기에서는 거룩한 곳이라 그래요. 왜? 다 불태워버려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장면이 되는데 이 신약에 와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지금 기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수님도 자기의 피로 어떻게 해요? 12절에서 보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피로 왜? 백성들의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12절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13절에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이 능력을 받고 치욕 속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그 히브리서 1장서부터 쭉 봤듯이 그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그 힘들어하고 그 당시에 역경에 힘들어하고 왜 주님은 오신다 그랬는데 왜 빨리 안 오시지?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그 로마 시대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기 힘든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는 그 상인들의 조합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다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시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 기자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 주는 것이 하나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진영 밖에, 성 밖에서, 영문 밖에서 그지만 그 당시에 나무 십자가는 아무나 처형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윤리적으로 죽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범죄한 자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지 않아요. 돌로 쳐서 죽여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가장 능멸 받을 일이에요. 가장 저주받는 일이라고요. 우린 제가 예수님 아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저렇게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구세주냐는 이 의문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냐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히브리 기자가 계속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가십시다. 주님이 계신 곳에 가신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이,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싫어요, 나는 그냥 은혜만 받고 싶어요, 복만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되질 않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가?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땅에는 영광 도성이 없다는 거야. 이 땅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흔들리는 나라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흔들리는 나라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주님이 계신 나라, 장차 우리가 갈 나라, 저와 여러분이 갈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복음으로만이 가는 나라. 이 땅에 있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신의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안 돼서,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심판에 이르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구약시대의 그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선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을 갖고 이기며 살아나갈 수 있겠죠? 아멘, 아멘. 자신 있게 아멘 해야 돼. 여기에서 자신이 없으면 아이고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인생 여정이 모두가 죄 덩어리, 잿덩어리. 제 자신이 잿덩어리인데, 잿덩어리가 모여서 사는 이 세상은 죄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덩어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제 자신이 죄덩어리예요. 제 덩어리들이 사는 데가 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니까 잿덩어리니까 죽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왜 오셨냔 말이야.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 세상은 죄만 있는 곳이지만 선한 것이라는 건 없는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을 소망으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은 소유자, 상속자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여기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주님이 계시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말씀으로만 멈춰 있고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고 입은 그러지만 우리의 마음에서는 여전히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오늘 나오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래. 여기서 찬송, 성경에서 찬송은 감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가.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이 바울이 신라와 감옥에서 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했을 때가 복음 때문에 이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데 아시아로 가기를 여정을 잡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환상을 열어주면서 하나님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진로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감옥에서 바울이. 그러니까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삶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열매가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 찬송가를 내 입술로 하는 찬송 말고 내 마음에서 고백되는 찬송, 그것을 시편 기자는 새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 노래를 언제 불러요? 그 나라 가면 우리는 항상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그게 새 노래. 근데 다윗은 이 땅에서도 새 노래를 부른 자거든요. 시편 40편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새 노래를 부르는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입술에 늘 주님을 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는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거를 고백할 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절망할 때 우리는 주님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망하는 거 손쉽게 주님 정말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그렇지 못하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이에요. 다윗이 언제 새 노래를 부르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른 자예요. 그래서 늘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왕이지만 그 다윗이 제일 절망스러운 때가 언제냐면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그때에 나는 정말 내 안에는 선한 게 없구나,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죄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지은 찬송이 시편 40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40편의 2절에 보면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끄집어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와 악한 자가 모여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수렁텅이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거기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쭉 편안하게 이끌어 가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훈련을 주신다고요. 역경을 통해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라는 거예요. 역경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봅니까? 안 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내가 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어려운 상황을 만드시고 거기서 나를 보라는 거야. 그때 이 시편 40편을 계속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새 노래로 부르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와, 우리 왕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가 봅니까? 그런 자가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우리 한 주간 그걸 묵상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노래를 내가 부를 때 내가 새 노래 하는 것을 보고, 노래는 듣는 거죠. 보는 게 아니죠. 근데 다윗은 새 노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시를 씁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부 때도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자 그랬어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 삶에서 내가 늘 주님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자신한테 물어보자는 말이에요. 물어봐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누가 얘기 안 해도. 다른 사람 상관할 거 없어요. 나하고 못마땅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상관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피조물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상관하시게 두시자고요. 우리가 자꾸 어떤 애 저런 애 비판하지 말자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릴 때 예배 시작 전에 그냥 막 회개가 터져가지고 그냥 우리 다 그냥 합심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말씀 받기 전에.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남편에 대한 못마땅한 거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구한다 하면서 왜 나는 맨날 못마땅한 것을 내 입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왜 나는 그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까? 아주 통탄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얼마나 일부 때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뿐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냥 거룩함만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절망시킬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그것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면요,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입술의 언어가 달라져요. 저를 보니까 그래. 저도 지금도 그냥 쇳덩어리이지만은 이 언어가 감사로 바뀌는 걸 참 많이 봐요. 나랑 상관이 없어도 어머 감사하네,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맑은 샘 지체들은 내년에는 한 달이나 있네 아직, 오늘부터라도 의지를 들이십시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니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주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더러운 것들이 다 소멸되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 여기에 이제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삶인가.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긴 여정을 히브리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왔는데, 히브리서를 한 번이라도 좀 읽어보시면서 오시나요? 그래서 지금 읽으면 돼요.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것이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다시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야. 공동체,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사랑을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채워져야 우리는 그걸 행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랑은 어느 종교나 다 합니다. 그렇죠? 어느 종교나 다 자비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그 지체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2절은 손님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대요.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아브라함, 롯도 보면 성문 밖에서 그 구원하러 올 때 그 소돔성에 그 심판이 이를 때 천사들이 오는 거를 부지 중에 대접을 한 게 장면 나와요. 그래서 손님들을, 타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타자를 내 편으로 이끌지 말고 내가 타자의 편이 돼야 돼. 우리는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인간은 그래요. 네가 날 따라와. 그러면 편안해. 그건 자기만 편안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따라가게 되면
따라가는 사람은 자원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고 좋은 겁니다. 깨달아야 돼. 깨닫게 된 얼마나 감사합니까? 3절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희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힘든 자를 생각하고, 그쵸? 그런데 생각만 하면 안 돼. 이게 행동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행동으로 나오려면 내가 그런 것처럼 살아야, 그런 모습으로 봐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건강하니까 몸이 약한 분들을 보면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얼마나 그 연약한 그 지체가 힘들까 하는 건 미처 생각을 못해. 내가 건강하니까. 뭐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지체도 굉장히 건강이 좀 안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도 저는 이제 위로는 해요. 아이, 주님을 이제 예배를 하면은 주님이 고쳐주실 거야. 우리가 또 병원도 주님이 또 세우셨으니까 의술도 따르지만, 의술도 따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먼저 채우자, 이런 위로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아픈 거를 느낄 정도의 그런 공감대를 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는 거야. 우리가 왜 싸워요? 공감대가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왜?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주님 의지하는 마음을 먼저 우리가 드리자고요. 그냥 여기서는 맞아 그런데 우리가 나가면 또 주님은 그냥 주님대로, 난 나대로 이렇게 살지 말고, 나가서 나도 미약하지만 그래서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그 고백만 해보세요. 매일 주님, 오늘도 내가 보니까 참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한 게 참 많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매일매일의 짤막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성일기를 좀 기록해 보자. 제가 아침에 나온 우리 집사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써보라고. 저는 써봤거든요. 한 3년을 썼어요. 쓰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막 속이 상한 걸 다 거기다 푸는 거야. 그냥 글로 다 풀고, 아유, 내 모양이 왜 이 꼴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보니까 내 마음이 주님 앞으로 조금씩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한번 좀 그런 걸 시도해보자.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 믿음의 이양 믿는 거 끝까지 승리해서 가야 되잖아요. 새 예루살렘 앞까지 갔는데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너 뭐 하다 와, 너 누구냐 이러면 어떡하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열처녀가 다 주님 오실 때 깼어요. 자는 처녀 없었어요.
우리는 뭐 5처녀만 깬 줄 알죠? 10처녀가 다 깼어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런데 차이는 5처녀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건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성령으로 늘 함께하는, 주님이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주님이 오실 땐 나는 임마누엘이야 하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걸 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준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을 마음껏 누리며 정말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견고하게 생명나무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